할렐루야. 사무엘상 7장과 8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과 8장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왕을 세운다. 왕을 세우는 게 죄는 아니죠. 왕을 세우기 전에도 그들을 다스릴 관리들이 있었고 그들의 높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왕을 세우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다. 근데 왜 왕을 세우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왕을 섬기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왕이 세우는 게 문제가 되었으면 뒤에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든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은 문제죠. 근데 그들이 왕이 되어서 다윗으로서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됨으로써 오히려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바른 지도자와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세워지면 교회도 부흥하고 나라도 부흥하고 여러 가지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바르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근데 이들이 백성들이 원하는 왕은 하나님을 섬길 왕을 바라는 게 아니고 자기들 뜻대로 하고 싶은 왕을 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도 보니까 왕이 있으니까 우리도 왕을 달라. 그래서 생각하는 기본이 잘못된 거죠. 7장 1절에 보시면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2절에 걔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으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했습니다. 이런 말씀 보면 참 좋죠.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제사를 사모하고 드리고 싶은데 하지 못하니까 답답해서 사모해서 빨리 다시 회복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아 사무엘에게 얘기해서 그들을 미스바에 모읍니다. 5절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는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했습니다. 그들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때 마침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다. 이때 그러면 지금 이때 이스라엘 치면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다 차지하겠구나 하고 올라오는 겁니다. 8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나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요 내가 기도해야 되죠. 뭐라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여기 우리란 말을 계속 쓰죠. 그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소서 이렇게 하면 우리란 말을 계속 쓸 거면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근데 기도는 누구 보고 해달랍니까? 사무엘 보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처럼 하는데 본인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내게 문제가 생기면 내가 기도해야지 누구 보고 자꾸 기도해달라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목소리가 크면 뭐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뭐하고 예배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 뭐하고 헌금을 열심히 드리면 뭐하냐.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도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사모합니다. 20년 동안 하나님 제사를 못 드렸더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그립습니다 해가지고 미스바에 다 모였는데 모여가 참 좋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참 좋다. 그러고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온다 하니까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기도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위험하니까 피해야 되고 우리는 힘드니까 어렵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도 잘 못하고 이게 뭐냐고요. 내게 생긴 문제들을 가지고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해답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죠. 9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했습니다. 말씀 이렇게 쭉 보면요 제사를 드리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전쟁을 앞두고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미디안이 왔던 블레셋이 왔던 아모리가 왔던 그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리고 또 법궤를 들고 오고 이런 장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승리하고 어떤 때는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여기 9절에도 있죠.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온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원래 죄인이니까. 하지만 우리는 지금 어떤 담력을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는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치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에 우리의 예배가 온전해지고 우리의 기도가 온전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온전함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걸 까먹는 겁니다. 그럼 온전한 예배가 아닌 인간적인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무슨 어떤 절차를 따라서 이렇게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순서를 제가 주보를 가지고 교회를 시작할 때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떤 분이 와서 보더니 뭐 이걸 안 하고 저걸 안 하고 왜 순서가 이러냐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래, 인간의 방식들은 너무 따지는 거예요. 그 옛날에 어떤 교회에 있을 때요, 제가 이렇게 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시간이 1시간 좀 넘어가잖아요. 그럼 뒤에 권사님들이 가방을 들고 집에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럼 물어봤어요. 권사님, 왜 집에 갑니까? 왜 시간이 1시간 넘었다고 집에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배 1시간 드려야 되는데 1시간 넘으면 집에 가야 되는데. 그것도 권사님이. 그것도 70, 80 된 연세가 그만큼 되고 교회에 그만큼 어른인데. 참, 그래 저한테만 그렇게 한 줄 알았어요. 근데 다른 강사들이 와서 설교하는데도 시간 내가 가시더라고, 가방 들고. 야, 그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1시간 넘으면 집에 갈 수 있죠. 그런다고 뭐 지옥 가는 거 아닌데 어떤 가치관과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하냐는 거죠. 자기가 만든 1시간, 그거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지만 1시간이 되면 나는 끊어야 된다. 지금 드라마 할 시간이 돼서 빨리 가서 드라마 봐야 된다. 1일 드라마 시작할 텐데 무슨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온전한 번제고 온전한 신앙이고 온전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다 착각하고,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면요,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 허공에다 부르짖는 거잖아요. 그 생각이 딴 데가 있고 마음이 딴 데가 있고 가치관이 딴 데가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몇 시간 기도합니다. 1년 내에 365일 새벽 기도 왔습니다. 그게 무슨 온전한 번제가 되냐, 온전한 예배가 되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습니다. 뜻은 다른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은 다른 데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각이요. 착각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일 것이냐,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이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어떻게 내놓을 것이냐, 그걸 고민해야 되죠.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성경은요, 피 흘리는 전투를 보이지 않고 승리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칼을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무슨 작전을 짜서 군대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누가 싸우시냐? 하나님 싸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의 머리가 필요하냐, 우리의 생각이 필요하냐, 우리의 방법이 필요하냐, 그걸 찾으시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렸느냐. 온전한 제사는 물론 제가 뭐 여기 말씀과 연결시키자면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 하나님 앞에 드려라. 너희 몸을 드린다는 말은 생각을 드리는 것이고 삶을 드리는 것이고 인격을 드리는 것이고 내 인격조차도
그리스도와 함께 제물로 드려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내가 살아있으니까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산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죽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원래 산 제물은 드려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 제물로 드려질 때 내가 산 채로 드려지면 난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온전한 제사가 되는 거죠. 죽은 제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산 제물로 드려졌는데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죽지가 않는 거죠. 이런 죽는 방법을 훈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 그걸 버리는 게 죽는 방법이에요. 8장에 넘어가서 보면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뭘 들으라 하느냐?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왕을 줘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했습니다. 왕을 달라. 우리에게도 왕을 세우고서 우리를 좀 다스리게 해달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재미있게 연결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했는데 가서 막상 보니까 블레셋 군사가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뭐 해달랍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블레셋을 보내서 그들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니까 그들에게 큰 승리를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 우리 하나님은 사무엘의 하나님이요, 백성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랍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어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해달라. 근데 여기 앞에 7장 14절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이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했습니다. 아니 왕이 다스리지 않는데 이런 평화와 승리를 주셨는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들이 역사했던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그들이 찾았던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그들에게 승리와 평화를 주셨던 그 하나님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자기들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자기들 왕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8장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이라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8장 7절에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했습니다.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왕입니까? 임금으로 관을 쓰고 백성들의 앞에서 대관식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하지만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고 영적인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서도 왕이시다는 거죠. 그들의 삶에 승리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실제로 큰 의를 발해서 블레셋을 쫓아내는 역사를 보이고 계신데 기도할 때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달라, 우리를 블레셋 군사들에게서 건져달라 그렇게 해놓고 건지고 나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그게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요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어떤 응답을 받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 역사를 바라보고 그 응답을 바라보고 그 일어난 일을 바라보고 그 열매에 취해서 하나님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면 응답을 하셨던 응답을 하지 않았던 역사가 일어났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말들 잘 안 들어요.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와 목사님 내한테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 중요하냐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게 뭐가 중요하냐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 내 앞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지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럼 그전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 우리 왕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그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경고합니다. 그들이 너희 자식들을 잡아갈 것이고 너희에게 좋은 것들을 뺏어갈 것이고 11조를 뺏어갈 것이고 15절 16절 계속 얘기하죠. 그가 16절에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를 끌어다가 자기 일을 지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왕을 자꾸 세워달라 하니까 이제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도 19절에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참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 다니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출세하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 받는 걸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복을 주면 복을 쫓아가요. 하나님은 안 쫓아가요. 출세하고 나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건강하고 나면 하나님 떠나는. 젊은 아이들 이제 제가 이 학생들도 보고 이렇게 가르치고 케어하고 하는데 며칠 동안 우리 교회에서 또 수련회도 하지 않는데 자기들끼리 2박 3일 수련을 했어요. 그 젊은 아이들이 뭘 의지하느냐? 자기 몸을 의지하죠. 어제는 새벽기도 시작하는데도 새벽기도 때까지 잠 안 자고 막 밤새도록 뛰놀고 그러고 있어서 제가 책망을 했는데, 물론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끌고 가지만 아이들 생각은 몸이 건강하고 지금 돈도 있고 재밌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런 생각들이 아직 없어요. 근데 우리라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잖아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보다 현실을 쫓아갈 때가 많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실 때보다 내가 왕일 때가 많고, 내 삶에 많은 일들이 왕이 되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내 삶의 왕은 누구입니까? 할 말이 없는 게 맞습니다.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섬겨야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심을 늘 인정하고, 왜 늘 해야 되냐? 순간순간 잊어버리니까, 순간순간 놓치니까. 하나님을 참 왕으로 섬겨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